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리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24장 말씀 우리가 전체 다 봤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한 다윗의 모습이죠. 엔게디 광야였고, 엔게디 광야에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으러 오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그의 생명을 끝장내려고 하고 있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 가운데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좀 뒷일을 보러 들어왔고
뒷일을 보러 들어온 사이에 그 사이에 그곳 안에 다윗 일행은 몰래 숨어 있었고, 자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죠. 다윗을 쫓아오던 이들이 4절에 보세요.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 왕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라고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여론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 그들의 여론이 사울 왕을 죽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운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요 꽤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진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맞는 것 같고, 여론은 정말 꽤나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더군다나 결정자는 그래요. 지도자, 왕은 언제나 사람들의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공동체 지도자 역시도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해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일을 결정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도 그랬죠, 여러분. 사울 왕도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게 여긴 게 문제입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서죠.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이런가 보다 생각해서 먼저 제사를 막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보니까 막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재물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남기고 안 좋은 건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 여론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상에서는 이 여론이 맞는다고 판단해도 뭐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으니까요. 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될 만한 경우의 수 아닙니까? 본인이 먼저 피신하려고 동굴에 들어갔고,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사울 왕이 뒷일을 보려고 그 똑같은 동굴에 들어옵니까? 이게 진짜 경우의 수로 따지면 될까 말까 경우의 수거든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리고 뒷일을 보기 위해서는 무장해제하거든요. 옷을 벗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일처리를 하면 정말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니 여론이 쏠리는 거죠.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론이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맞는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쩌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제 그냥 짐작입니다. 그냥 눈 감아 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하죠. 안 해요.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분명히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순간 기도한 거죠. 짧은 순간의 기도였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하는데, 짧은 순간에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정치 관계도 아니고요,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한 미래 안위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도 아니에요. 그의 기준은 뭐예요? 철저히 신앙이에요. 철저히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그의 이 삶의 패턴은 사람을 따르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결정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밖에 있는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여론, 이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지금요, 4절의 의견이요.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 다윗에게 진짜 다윗의 편의 입장에서 다윗의 뭐 또 하나님의 입장 같이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그가 따랐던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결정, 믿음의 결정, 말씀을 따르는 결정,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결정을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론, 또 이게 보기엔 맞는 것 같은 인간의 삶의 어떤 이 패턴 속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뭐 맞는 거지, 합리적인 거지라고 하는 결정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요. 오늘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울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선대하죠. 보십시오. 16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말씀해.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저쪽 편에 서서 이제 떨어진 다음에요. 떨어진 다음에 저쪽 골짜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선대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자가요, 또한 축복합니다. 17절 끝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인정하죠. 또 1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로. 이게 조금 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이야기예요.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와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 왕을 살려주자 사울 왕의 입에서 지금 너가 왕이 될 거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 이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읽진 않겠지만 다 아는 내용처럼 결국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을 죽이는,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이죠, 안 했어요. 결국요, 안 하자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람들이 막 서로 추대해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결국은
왕으로 추대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서로 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게 바로 뜻이라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강조해요. 성경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을 텐데 먼저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만약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옷자락만 베는 게 아니고 그의 목을 뱉다면 계속 피를 흘리며 그러면서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하면서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순간 기도했죠.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스스로 사울왕은 인정하죠. 나는 너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알고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그는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갈 땅에 이제 정탐하고 오라 이야기했을 때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이곳은 하나님의 뜻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우리가 가서 그들은 막 장대와 같이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 여론이죠. 여론은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은 막 거인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여론에 따라갔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조력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죠. 가데스 바네아에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여론은 그랬지만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다윗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따를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여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짧게 좀 더 보면은요.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고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대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자꾸 쫓아옵니까? 사울 왕이요. 저는 14절 끝에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은요, 600명이에요. 그리고 그 600명은 그 도망자들, 아니면 뭐 노예들, 뭐 원한이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실패자들이죠. 반면에 사울 왕이 데리고 나온 군대의 숫자는요, 3,000명이에요. 고작 그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그리고 다윗 쫓아다니는 600명 해봐야 5배나 많은 사람 아닙니까? 3,000명이면. 그리고 그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정예 군사들이에요. 정예 군사들. 사실 이 3,000명의 군사들은 어떤 데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겠다고 지금 3,0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나는 진짜 당신 사울 왕을 해하려는 생각도 없고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근데 저를 쫓아오려고 합니까? 사울 왕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는 권한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를 잡으러 오지 마십시오. 나는 사울 왕을 이반하려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나를 쫓아오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낭비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군사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며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마치 3,000명의 군사처럼 사울 왕에게 그것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한 달란트가 말이 한 달란트여서 그렇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금한 달란트인데 금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드라크마 당시 이제 이 시대마다 이제 이 화폐 단위가 좀 다른데요.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6천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천일이니까요. 20년 맞습니까? 만약에 한 드라크마를 일일 품삯 뭐 노동자 일일 품삯 요즘 한 15만 원 치면은요. 15만 원이면 15만 원 곱하기 6천일이에요. 근데 은 한 드라크마가 아니고 금 한 드라크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그러면은 은에 비해서 금이 15배 가치예요. 당시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15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금 한 달란트면은요. 135억이에요. 135억.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유에서 책망을 받은 자가 135억을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지금 제가 이 달란트 금액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울의 행동이 금 한 달란트 자신에게 주었던 군대, 권력, 왕권, 나라를 통치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그게요.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군사와 행정과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울의 행동과 또
예수님이 비유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혹시 우리는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 사울 왕에게 왕권을 주고 군사력을 주고 재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허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이냐?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게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좋은 성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 은사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놓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봤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한 가지는 여론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